요즘 이게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잘 치유되기를 바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출간된 지가.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 그 따님이 70대 중반에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훨씬 나이가 많으시죠.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곧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에 관하여 쓴 책이 기독교계에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제자들 가운데서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아버지가 존경받는 목회자요 신학자였지만은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딸이 본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딸에게 그 아버지는 충격적일 만큼 유교적이었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물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굉장히 매정하게 대했고 또 어떤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그 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벌벌 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장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보이고 단죄하고 애리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그녀의 형제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말할 수 없이 커서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죽기 전에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겨우겨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분이 그 여자분이 책을 쓰신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진정으로 화해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걸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오해했던 것들 그리고 가족에 상처 주었던 것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그 때문에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말미에 너희들이 용서해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딸을 찾아와서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딸을 사랑하는 방법 같아요. 그분의 방법이죠. 그 딸이 부모를 이렇게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봐서 그렇게 한 줄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결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말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힘들어합니다. 설령 그런 말을 해도 꼭 토를 달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너도 잘못했잖아.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시작.
순서가 뒤죽박죽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고축이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바울이 그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비춰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양심으로. 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죄의 심판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의 한계에 갇힌 유대인들의 위선, 좀 율법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율법주의 신앙, 나는 과연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심지어는 개로 비했습니다. 개. 여러분, 개가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요즘 개는 존귀하죠.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해석에 의해야 돼요. 당시에 그 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굽이 없고 또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짐승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고기를 개가 먹는 것이고 그 피를 개가 핥아 먹는 것을 가장 불행한 죽음으로 여러분 그 아합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적 우월감을 가진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혈통이 좋아서 순혈을 가져서 구원받는다고는 선민사상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7절 다시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제가 인터넷 나가니까 이거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피 뭔데 박 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럼 또 존경한 사람들은 또 거의 그 앞에서 껍벅 넘어가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워낙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잣대로 보니까 금방 보이는 거예요. 아, 죄인? 죄가 아니네? 악하네? 선하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을 계속해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뭐요? 분간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알아요. 분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로 보이냐면 다 뭐예요? 심판받을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주의 안에 스스로 구별됐다고 하는 자랑거리 안에 갇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지는 않았어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았지만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제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맹인을 이끄는 사람이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은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천국 시민의 구별된 삶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얼마나 이게 율법주의가 웃긴 함정인가를 참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시에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특별히 바울은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도둑질, 간음, 율법을 범한 것 세 가지를 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 제국과 마찬가지로 로마는 제국이니까 워낙 다양한 나라를 거느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문화와 종교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다 인정해 줬어요. 황제만 섬기면은 나머지 어떤 종교를 갖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세운 것이 뭐냐면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만신전이 뭐예요? 종교가 만신창이 된 게 만신전입니다. 만신은 뭐냐면 일만 만자에 신자예요. 이게 헬라어로 판테온입니다.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데오, 신이에요.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 오죽하면 판테온 신전을 갖다 놓고 모든 신을 백화점처럼 섬기게 했어요. 한번 그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저게 로마의 판테온 신전인데요. 저게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은 AD 118년에 지어졌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1900년 정도 된 건가요? 그때 건물 그대로예요.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려한 건물 앞에서 뭐 신라 시대 불상 하나 갖다 놓고 뭐 대단한 민족은 웃기는 거예요. 저렇게 갖다 놓고 섬겼어요. 그 안에다 온갖 신상들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향으로 하향 지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 놓으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패퇴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면서 갈수록 음란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비교되잖아요. 아, 저 종교는 보니까 마음대로 못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는데 자기들만 그래? 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방 신상 있잖아요. 신상. 그거를 없애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없애냐면 그 신상을 갖다가 전당포에 잡혀놓고 돈을 받아가요. 더 놀라운 것은 신상을 훔쳐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한 이야기가 당시의 기록들을 근거해서 이야기인 거예요.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갖다 팔아요. 어디다 파냐면 우상 만드는 데다 팔아요. 그러니까 라벨가리 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생각할 때 일단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뭐예요? 없앴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1차적으로 그 섬기는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있었던 일이에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은 실제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사사시대 한 300 몇십 년, 400년 동안 지나다가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간 게 불과 약 30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언제든지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돈을 적게 들이고 장사하고 현금으로 속히 바꿀 수 있는 직업을 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무슨 장사를 많이 하냐면요, 채소 장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채소 장사에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제일 투자금 적은 거요. 갔다가 좀 떼다가 길거리에서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랫장날 장에 가서 할머니들 투자금 많아요, 적어요? 모르시는구나. 투자금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많이 합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시대도 그랬어요. 요 시대도. 돈 버는데 아무튼 돈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썼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민, 율법을 들먹이면서 의식됐지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했습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키는 불신자보다 알면서도 어기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나이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얼른 보면은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그 출발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열심, 나의 충성입니다.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해요. 하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예를 들어서 불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불교는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언제 나타나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 왜? 죽은 다음에 구더기로 태어나면 뭐요?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 구더기로 태어나면 그거 잘못 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잘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뭐요? 그거 잘 산 거예요. 불교,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3프로 TV에 나오는 비구니 스님이 그랬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안연하겠는가. 부러운 듯 이야기하면 빨리 얼른 머리 기르고 예수 믿으면 되지. 자, 여러분,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걸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 스님들 마지막 보면은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갑니까? 고통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육체로 말미암은 열심, 그 육체로 말미암은 충성,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감사와 사랑이 초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짐, 무거운 죄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DNA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에도 인생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종교가 문제야. 전쟁이란 전쟁 모두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 나는 종교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율법주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오해하지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방종으로 갑니다.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세상의 비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인 감사와 사랑의 복음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감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요번 감기 증상은 목소리가 한결같이 맛이 가. 요번 감기는 목소리 맛이 가는데 또 특징이 있어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요번 감기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 독감 A형, B형, C형 아무 필요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 받은 것을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할례 받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받은 할례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남의 신전에 있는 신전 물건 도둑질하다가 다시 라벨가리 해가지고 갖다 팔면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한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25절 2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일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할례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례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표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허락하셨죠. 중요한 것은 죽어라 이거 죽어라. 그래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죽어라. 옛사람이 죽으라는 뜻이죠. 근데 불구하고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 메이커 옷을 샀는데 구스다운 요번에 어떤 회사 거 그러더구만. 구스다운 뭐 아주 유명 메이커인데 우리나라 상품 중에 안에 있는 충전 그게 덜 들었어. 덜 들어. 충전 그거 거위털이 잼밖에 안 들었대. 아무리 라벨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리어 무할례였던 자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을 오히려 웃긴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오늘날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지? 난 세례교인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비록 신앙의 경륜이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하기를 믿으면 누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때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의 칼자국을 가진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 조문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이거 하면 돼야 한대 이거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말씀이 나를 핸들링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게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꾸중 듣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연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연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삶을 살질 않아요. 연극하는 사람,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는 거구만. 여러분, 연극 배우들은 안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거 같이 해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금식의 본질적인 이유는 망각한 채 금식을 자랑을 했어요. 기도하는 걸 자랑을 했어요. 구제하는 걸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자랑을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복음신앙,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무슨 율법주의처럼 그것을 내가 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주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되는데 억지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사람은, 복음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새 중에서 이름이 바보새라는 새 아세요? 바보새. 진짜 있어요. 여기 바보새가 아니고 새 이름이 바보새예요. 근데 그 새가 왜 바보새라냐면 큰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요, 그 새는요, 언제만 날개를 한 번씩 퍼덕이냐면은 폭풍이 불 때만 퍼덕여요. 날개 한쪽 길이가 거의 2m입니다. 자, 폭풍이 불면은 그 날개는 대여섯 번만 날개짓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날개를 펴고만 있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새는요, 하늘 위에서 눈을 뜨고 잡니다. 안 떨어져요. 바람만 불면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처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그 이후에 은사로서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가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고 희락의 열매고 화평의 열매고 오래 참음의 열매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다 같이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으로 지켜 행하냐면은 육신의 힘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절대 굳으면 안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뼈다간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자꾸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겉을 포장하려고 그러고요, 쓸데없는 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교단을 자랑합니다. 그 교단 자랑해서 뭐 합니까? 자기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뭐 정통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가 뭐 규모를 자랑하고 뭐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무엇을 했다는 걸 자랑하고 담임 목사 자랑하고 뭐 예배당이 큰 걸 자랑하고 뭐 아름답다는 걸 자랑하고,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정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랑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중요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진짜 예수 잘 믿는지 아닌지 속단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마저도 내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하세요. 안 되면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복음 신앙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거기에 나온 이런 코멘트가 있어요. 15년 전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분명 살아계시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변화되다니. 자,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남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로 제목을 정리했잖아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변화되다니 주님이 분명 살아계시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내가 먼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앞장서서 한다는 사람일수록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복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벨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이커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정말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팽배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을 통렬히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음을, 선민임을 대단한 프라이드로 여겼지만은 그들의 내면을 뒤집어 보면 여전히 탐욕과 음란과 특별히 심지어 우상 숭배를 도리어 돕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또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복음 신앙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구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